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이제 로마 황제로 가기로 결정되는데 27절까지인데 오늘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의 재판은 이제 계속 지연되어 있고 바울로서도 매우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전에 이미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에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원래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로마군의 천부장, 그 천부장으로부터 바울을 인계받았습니다. 누가 인계받았느냐? 원래는 가이사라에서 재판한 자 어제 그제 총독 벨리스였습니다. 벨리스. 벨리스는 바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재판의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벨리스의 집권 후반기에 이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주민 사이에 내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내란을 개입하고 중재하려다가 여의치 못하게 유대인 당파 지도자들의 피를 이 벨릭스가 많이 흘리게 하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로마 총독의 자리를 쉽게 얘기하면 잘리는, 파면당하는. 그래서 베스도는 바로 이 벨릭스의 후임자로 온 총독입니다. 보르기오 베스도의 원래 이름이고요. 가이사라에서 3년 통치를 하게 됩니다. AD 59년에서 61년까지. 그리고 이곳에 이제 등장하는 왕이 있는데 아그리빠 왕,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지금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직위가 많이 나옵니다. 이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가 그 당시 엄청난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로마 총독을 이렇게 파견해서 다스리게 하는. 그리고 동시에 그 지역의 지역 사람으로 왕을 뽑아서, 그러니까 대리왕, 성경에는 분봉왕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의 지역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삼아. 그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고 총독 벨릭스나 베스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 사람이고.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 팔레스틴 지역에 로마가 이렇게 그 지역 사람을 뽑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 당시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의 아들의 아들 증손자고,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이 있죠. 그 헤롯 왕이 이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아그리빠 2세고, 그 아그리빠 왕의 아내로 등장하는 버니게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집안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왕과 친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참 도덕적으로 질타를 많이 받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자가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죽은 후에 약 10년 뒤인 AD 53년경에 그 팔레스틴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이제 총독 베스도는 이 가이사라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취임했으니까 취임 인사를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 유대인들, 유명한 인사들을 접견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과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는 40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이 총독이 바뀌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 관한 죄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세요. 총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베스도에게.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데려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니 며칠 있으면 또 가이사라로 가야 되니까 공무상 여러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죠. 이제 바울은 베스도 앞에 총독 앞에 서게 됐고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돌아와서 재판 자리를 딱 마련하고 바울을 불렀습니다. 피고죠. 또 이 재판 자리에 원고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원고 측에 참석을 했습니다.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원고 측 사람들인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 사건을 중대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고소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반복되지만 증명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재판에 승리할 그러한 확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변호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율법의 죄에 앉았어. 성전의 죄에 앉았어.
특히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에 대해서도 죄가 될 수 없는 것은 율법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도 유대인들의 거짓의 모함일 뿐 사실이 아니었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해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낼 건 내고 지킬 건 지키고 그렇죠? 비록 가이사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 바울은 그와 충돌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베소는 처음 왔으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묻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물어보죠. 지금 우유부단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에게는 큰 위협이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아니 나는 로마로 갈게.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의 재판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로마 시민이었으므로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의 법정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카이사르 이렇게 한 거예요. 영어 발음은 시저, 황제라는 직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는 뜻이죠. 박정희 이름이고 대통령 이거는 직위죠. 윤석열 이름이고 대통령 직위. 가이사라는 건 직위를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호소하고 싶어하는 이 가이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기독교적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기독교적인 인물로 변신하기 이전의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 같은 재판이 있은 후에 아그리빠 왕과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때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일을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할 확실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서서 변명하도록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로 바울은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은 자기가 원했던 그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열심히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어떤 길이 내 앞에 펼쳐지든지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묵묵하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요즘 왜 기독교가 제가 어렸을 때보다 더 욕을 먹고 더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느냐. 이제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요. 사단이 득세해서 이제 최후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적인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분명히 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더 무시하고 더 비판하고 더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리고 악이 득세할 겁니다. 아마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더 겸비하게 바울처럼 모든 이끄신 주인공은 하나님을 믿고 묵묵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